수요일 집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부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집회 날이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못 되고 그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풍성한 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해오던 사도행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 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어떠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 집에서 해보세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너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선한 양심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선악을 구별하는 깨어있는 영적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선한 양심의 소유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영받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나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으로 또 고지식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 또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 이 자신감과 또한 어떤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사람, 어떤 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는 많이 환영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볼 때에 너희는 이 선한 마음을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말 속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서도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친구는 양심도 없어, 이렇게 속으로 비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양심이 있다 없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칭찬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했을 때에 비난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 32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은 이 양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히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심이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이 컨션션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내가 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내면에 함께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란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내적 지식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마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양심이 찔려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숨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왕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잘라내었을 때에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자락을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온 제국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찔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주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가혹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악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양심의 고소로 큰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러한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8장 1절에서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왜 도망합니까? 악인은 악을 행했을 때에 양심에 떳떳하지를 못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도망한다 해서 도망하나.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구멍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구멍가게인데 뭐 과자라야 뭐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내 어린 마음에 주인을 있나 없나 살펴보고 얼마나 이 과자가 먹고 싶었는지 그래서 이 풀빵 같은 그런 과자 하나를 들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이 주인이 쫓아올까 누가 나를 보고 또 붙들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워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내 마음에 큰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양심의 증거에 따라서 무엇이 선하고 나쁜지를 알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양심이 잘했다고 말해주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너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음은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너무 양심을 저버린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 자살하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옛날 왕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꽃씨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씨를 전부 집집마다 다 쭉 나눠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그 꽃을 다 아름답게 가꿔 가지고 이제 누가 제일 아름답게 가꿨나 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백성들은 왕이 주신 그 꽃씨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꽃을 가꿨습니다.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지정하는 날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쫙 피가지고 사람들의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꽃들을 쭉 보면서 한 어린 소년이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데 왕께서 주신 이 꽃씨를 심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무리 물을 주고 이걸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이 꽃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늘의 대상은 이 어린 소년이 오늘 최고의 상을 받는다. 이 왕이 준 이 꽃이는 진짜 이 꽃이가 아니고 씨가 나지 않는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양심이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왕이 준 이 꽃이를 이렇게 피우지 못하고 한다면 이 벌을 받지 않을까.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생각으로 저마다 이 꽃을 아름답게 피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이 율법이 없는 이러한 이방인들도 양심이 이것은 하면 된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해야 된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양심은 다 깨끗함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양심을 창문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창문이 맑은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 창문이 깨끗하게 되면은 그 빛이 아주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창문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햇볕은 많은 햇볕이 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그 더러워진 것이 빛을 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데 심령이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혀주고 갈 바를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잡다한 것들이 양심을 가리우게 되면은 창을 통해서 그 많은 오물들로 인해 가지고 반사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화인 맞은 이런 양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을 봤을 때에 그 동생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 들으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가인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참 정성껏 해서 막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 양심이 악한 양심.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양심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으로 그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러한 그 양심은 악한 양심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축복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깨끗해져서 더 많은 빛들이 투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곧 주님께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심이 주는 그 역할 또 이 축복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의 행위를 지도한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의 거리낌 없는 그 양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갖기로 힘쓴다고 했습니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동하게 될 때에 양심은 우리의 삶을 지도한다,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며 또 우리의 양심은 또 이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을 갖지 못했을 때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고 또 이 일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양심은 섬길 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도 바울은 그 1장 4절까지 1절에서 그 교훈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냐,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이런 사랑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공예를 주목해서 여러분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정말 놀라운 참 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도 범사에 때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범사의 양심으로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삶은 굉장히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또 우리를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의 교제를 아주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이러한 삶은 교제를 강화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참 믿을 만한 신뢰를 주고 또 서로 이와 같은 그 양심에 기반해서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믿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교제를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심은 점거할 힘을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양심은 정말 힘을 준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 선한 양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양심은 선한 양심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악하고 또 이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공을 하고 사람들 앞에 참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앞에
감히 침을 뱉을 수는 없어요.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좋은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양심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응답받는 기도, 담대한 기도는 뭐냐?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을.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러한 양심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은 주님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그 제물을 그 제단 앞에 놔두고 예물을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형제에게 어떤 거리낌이 있는 양심에 뭔가 이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은 인격을 성숙해 합니다. 선한 양심, 순결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이 선한 양심은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정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의 삶이었고, 그러했을 때에 그는 하고자 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법에 복종치 않을 때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종기 1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회 금지, 또 대면 예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첫째로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양심을 따라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양심 때문에 법을 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양심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에도 보면은 이 재판장 앞에 회칠한 담이요 율법을 어기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순수한 요 말씀대로 보면은 율법을 어기고 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양심의 소리다 이거죠. 양심의 소리.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불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을 전가하지 말라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졌을 때에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산파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 왕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이 아이를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답변을 했지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마 출산을 했더라.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산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에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아내 동생 동생의 그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담대하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심의 그 소리를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록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죽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행해야 할 때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도행전에 3장, 4장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가 너희들은 판단하라. 그들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먼저 들었다는 것이 이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한 양심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리고 했을 때에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과 세상을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들만이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로 또 정직하게 합니다. 아까도 그 어린 소년이 꽃을 피우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지만은 이 아이는 정직하게 그 양심을 따라 했을 때 오히려 큰 상을 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게 될 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또 이 선한 양심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선한 양심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참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고 또 24장 그게 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과 또 주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이 뭐냐? 범사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한 해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